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어깨에 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고 또 귀한 지체들 많으시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역대상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책도 많이 봤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제일 잘 푸는 것 같아요. 조금 교만한 말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풉니다.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보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매일 성경에서 나누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게 역대상인데, 오늘은 역대상을 마치면서 역대상에서 꼭 나누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건.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에요. 베레스, 페레츠, 찢다. 하나님 찢으시는 거예요. 우사를 찢으시다. 우사라는 사람을 죽이시다. 이 내용은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내용에서 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하고 한 번은 이거 공식적으로 나누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리면, 설교 표절에 관련돼서 한동안 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 표절 사건으로 꽤나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제가 저한테 롤 모델 격에 해당되던 이주홍 목사님 같은 이주홍 목사님의 십자가 강의는요, 너무 강의가 이게 잘 준비돼서 빼기도 애매하고 더 넣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틀 자체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빼내기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을 제 생각을 더 집어넣기도 그럴 정도로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이 좋은 내용을 저만 알고 있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이걸 또 나누자니 또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조언해 주시기를, 그래서 자기는 절대 남의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절대 남의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집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인 게, 여러분, 잘 되는 식당 사장님은 절대 자기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잘 되는 집 가가지고 먹어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하죠. 설교자의 위치는요, 창작자는 아닙니다. 설교자는 창작자라기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전달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전달자죠. 없던 내용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요리사가 남의 요리를 먹고 연구하듯, 저도 신학생 때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적도 신앙서적 위주로 정말 많이 읽었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 안 읽는 게 다른 이유보다는 요즘은 이제 역사, 철학, 강연, 소설, 특히 이제 소설을 많이 봐요. 소설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할 때 저는 이제 A4 용지에 폰트 10으로 한 6페이지 정도 씁니다. 초안이 거의 한 9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엔 줄여서 5에서 6페이지로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소설가는 보통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시작해서 500페이지의 내용을 쓸 수 있는 호흡과 7, 8페이지 정도를 쓸 수 있는 호흡의 깊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을 배우고자
오히려 그 소설가의 책들을 요즘은 좀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해서 읽는데 보면 신학 서적이 아니고 온통 소설책을 읽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부분도 그 제가 30대 때 읽었던 이지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란 책의 내용에서 많이 인용하고요.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목사가 아무런 책도 읽지 않고 아무런 강연도 듣지 않고 자기만 혼자 골방에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의 자세가 있는 사람의 말씀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아요. 요리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 것만 고수하는 사람보다 여기 것도 먹어보고 좋은 프로도 보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더 원치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가급적 제 언어로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꽤나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책은 많이 보는데 어느 페이지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인용하는 자체가 더 힘들어서 요즘은 그냥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언어로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볼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요 한 사람, 웃사란 사람이 죽었어요. 웃사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왜 웃사가 죽어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고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라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웃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7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자, 8절도 읽습니다. 자, 시작. 자, 9절도 읽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더라? 소들이 띱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지켜보시겠습니까? 잡겠습니까? 자, 10절 읽습니다. 자,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페레츠, 죽다, 찢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띱니다. 놀라 띱니다. 웃사가 손을 펴니다. 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를 찢으십니다. 페레츠, 베레스라고 나오는 게 페레츠, 찢다 웃사를. 그래서 이제 웃사가 죽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옵니다. 소들이 띱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떨어지는 걸 지켜볼까? 아니면 잡을까? 전 잡겠더라고요. 그걸 잡지, 그럼 떨어지게 놔둡니까? 그걸 잡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어지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잡겠습니까? 표면적 상황만 보면 웃사의 행동에서 잘못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할 이유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요? 이면을 봅니다. 사람의 속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겉에 보이는 표면이 아니고 그 너머의 이면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제 드러나는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왜 웃사를 죽여야 되지? 이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표면이 아니고 그 이면의 속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제가 지도를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준비했었는데 다시 또 영어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더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 시절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가 워낙 강성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에 짙은 패배로 이제 결정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네셀 지역에 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왔어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잖아요. 궤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전쟁 한복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겠으며, 사기가 충전하죠. 올라가죠. 이 전쟁이 마치 이긴 것처럼 그들은 소리칩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냥 패배가 아니고 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고작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고작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고작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마치 전리품처럼 뺏기는 거예요. 왜 뺏겼죠?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졌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려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마치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전쟁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방치합니다. 이런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역병이 나니까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역병이 나니까 에글론으로 보내고,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울음이 퍼집니다. 눈물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온 블레셋에 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사무엘상 6장 19절, 3상 6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우되,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아직도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암만 아이들이 이뻐해도 애들이 어른 상투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버리는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로 보냅니다.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는가? 기랏 여아림이 필리핀의 장소로 친다면 톤도 지역입니다. 톤도 지역이 어디죠? 예전에 필리핀에서 나는 쓰레기는 다 톤도에 다 보냈잖아요. 어떤 지역이죠? 난민촌 또는 쪽방촌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20년간 머뭅니다. 그때 머물렀던 집이 누구의 집이죠? 아비나답, 바로 우사의 아버지의 집에, 오늘 페레츠 우사의 그 우사의 아버지의 집에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간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토탈 20년하고 7개월입니다. 블레셋에서 7개월, 또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 맞나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20년 하고도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발생하는 사건이 뭐죠? 그게 이제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우사를 찢는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찢으셨죠? 소가 뛰어서 언약궤를 잡았는데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야 되는 정도의 잘못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우사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면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이제 제가 개역판으로 봤는데,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이 업신여김이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어로 보면은 조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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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도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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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어떤 마음을 느끼죠? 내가 조롱받았다고 합니다. 조롱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지만 그 마음에는 뭐를 숨기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중심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자, 16장 7절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마음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인간에게 조롱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조롱과 우사의 죽음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7개월 만에 옮기고자 작정했을 때 그가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자, 13장 5절 6절, 자,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옮기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옮기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어요. 자, 6절도 읽겠습니다. 6절도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야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 달구지에 실려져 있는 겁니까? 다윗은 메고 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 달구지에 왜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문명사의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제가 10가지의 발명품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발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퀴인 거예요. 바퀴. 인간이 바퀴를 발견한 게 인류의 문명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발견이더라고요. 무거운 것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바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실제로는 좀 작게 그려졌어요. 날개가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좀 작게 그려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250kg 정도 됩니다. 4명이서 지니까 1인당 한 몇 킬로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60kg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50kg, 60kg를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kg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60kg 되시는 분이 보이는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60kg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고 어깨에 메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편리한 수레가 아닌,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뭐해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죽습니다. 뭐해라고요? 매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에도 소가 있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데 소도 기증했고, 소도 헌금했고, 수레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부분에서는 소와 수레를 배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매야 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배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뭐해라? 소에 싣고 편하게 가라? 아니요, 어깨에 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60kg가 삶을 누를지라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런데 왜 언약궤가 레위인의 어깨가 아닌 소달구지에 실려서 가고 있습니까? 분명 다윗은 메고 가기 위해서 소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레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달구지 위에 있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사와 아이오는 소를 몰며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갈 때는 어깨에 매야지 하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함께 나아갔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소 달구지에 실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사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요, 우리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약궤 잘 압니다. 제가 이거 잘 압니다. 무겁게 왜 이렇게 그냥 어깨에 메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몇 킬로나 되는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여기 소가 있고 수레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경험이 앞섭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특히 이제 초임 전도사들이 교회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실 제일 걸림이 되는 부분이, 미안합니다, 20년 정도 사역하신 부장 집사님이 있으면 뭐 말을 못해요. 왜요? 그 부장 집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나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본인들의 경험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경험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인간의 편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수레에 싣고 가면 되는데 인간의 편리가, 상황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우사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인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번까지 역대상 1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베나답이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8절 있습니다.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실려져 있죠? 수레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이 서 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수레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려져 있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따릅니다. 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앞에서 소를 몰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더 앞세우죠? 내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저도 이제 부모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녀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의 교육, 또 성공, 여러분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사업이란 현장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업의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뒤로 있으십시오, 내가 먼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된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좀 큰 교회에 중고등부 이제 예배 시간,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해야 되니까 좀 큰 교회에 제 동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 여러 시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 시간이 아침 8시에 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은 지금 11시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8시, 9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 네. 저 모두가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이거 뭐 눈치도 안 봐요. 모두가 다 같은 행동을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성경책은 당연히 없죠. 다 엎드려 이제 경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애들 토요일 날 뭐 늦게 자는 건 우리 다 아는 거 사실이고, 그럼 애들한테 제일 좋은 시간대를 좀 줘서 한 11시 시간대나 이렇게 해야지, 왜 애들을 그 아침 뭐 7시, 8시, 9시 아직 잠도 안 깨가지고 왔는데 눈 비비고 와가지고 바로 엎드려 찬양을 불러도 엎드려 잔다니까요. 왜 이 시간대를 했냐?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애들 학원 가야 돼서 그렇대요.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형 서울 떠난 지 오래되니 감 많이 떨어졌네. 요즘 다 학원 가야 되잖아.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처음 이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한 48명 정도, 48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한 4월이 좀 넘어서니까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안 왔어요. 10명이나 갑자기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긴장되죠. 일주일 내도록 설교를,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러나 아니면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나 일주일 내도록 준비해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10명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0명이 빠져 있습니다. 48명에서 이제 30명 가량. 너무 마음이 초조합니다. 선생님들 다 모았습니다. 통성기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선생님들의 표정이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급한데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은 정말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걱정되시지 않냐고. 오히려 그중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서울에서 사역은 처음 하시죠? 라고 아주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한 2-3주 뒤면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3주 뒤에는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학원 갔잖아요. 그게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2-3주 뒤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뭐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훨씬 제가 어렸지만 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제가 아이들 명단 다 달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48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전화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않으면, 그때가 제가 초임 전도사였고 열정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걔들이 대학 가면은 교회 나올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우사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건 예외의 영역이다. 일단 대학은 보내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성공을 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사업은 이뤄놓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나 내 앞에 둬요. 그러니까요, 대학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선교 보내는데 선교지보다 더 믿는 사람이 없는 데가 지금 한국의 대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없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아이들을, 또 성공을, 직장을 더 앞에 두니까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지옥 간다 했더니 애들이 한 2주 정도 그렇게 전화하니까 독한 두세 명 빼고 다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은 가르치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십시오. 무겁죠. 60kg라고 했잖아요. 60kg면 웬만한 사람 무게값인데 그걸 어깨에 메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가정이란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게 무거워요. 쉽지 않더라니까요. 막 어깨가 짓눌려요. 막 이가 부득부득 갈려집니다. 직장이나 상황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앞에 서면 편한데 말씀의 원리대로 가려고 하니까 어깨가 막 짓눌려요. 여기 바꿨다 저기 바꿨다 하는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가볍던가요? 무겁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라. 저는 요즘 좀 묵상하고 있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란 자리에서 말씀을 어깨에 메야 되겠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을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아주 작은 에피소드인데 저한테는 이제 크게 다가온 게, 이제 아이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잘 안 하는데 서빙을 좀 하면서 고기를 이제 구웠습니다. 근데 그 사춘기 딸이 지나가는 말로 아빠 덕분에 잘 먹었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남는 장사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 있어라? 아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 복잡하시죠? 쉬고만 있고 TV만 보고 있고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라고 하시네요.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 한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다. 아버지라는 자리에 위치해서 말씀을 어깨에 맨다. 자녀를 키우는 그 원리에서 말씀을 어깨에 맨다.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는데 어깨에 맨다. 내가 직원으로서 직원의 자리에서 어깨에 맨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어깨의 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을 이루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여러분, 이런 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늘 바치오리라. 저도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잘나지 않아도 괜찮겠다, 너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믿음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서 그들이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양육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좀 드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너무 앞세워서 우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업이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우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에 메고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혹시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삶이라는 깊이는 저마다 다를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깨에 메므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주님과 동일하게 걸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직원, 또 사업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웃사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걷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